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은혜 가운데 50일의 기간을 보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유대인의 여러 절기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정확히 겹치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6월절이 그러했습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되었는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렇게 표시함으로써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6월절이 유래되었던 것이죠. 정말 축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밤 장자들이 비명 행사하여서 이 집 저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충격, 두려움, 떨림, 압도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안도감과 감격,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엄청났던 그날이 자손 대대로 기억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희생된 양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7일간 이어집니다. 그 7일 중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를 심었다가 그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실절과 부활절이 겹칩니다. 또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에 첫 보리를 수확하고 이어서 49일 동안 보리의 추수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추수를 완성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날수를 세워서 77이 49 이렇게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을 포함하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7절은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이 날이, 이 77절이, 오순절이 3대 명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과 또 겹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다니 감람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를 여쭤봐야 할 텐데 엉뚱하게도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면서 무언가를 청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자기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권력 의지에 관해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 자리씩을 원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끌어들여서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니 자리를 뺏길까봐 화를 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이 또 누가 더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 주님을 배신할 자인가를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이번에는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반복적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도 무뎌진 마음의 회복이 있었어도 제자들의 세상적인 관심사는 여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뭔진 모르겠지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제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온 것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로마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제자인데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서서히 땅에서 올려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렸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워하면서도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머물렀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 오순절에도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너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존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말하자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 죄와 사망을 불어 없애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을까요? 몇 번을 읽어봐도 강조점이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두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보았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긴 나무를 보았고요. 광야에서 백성들은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불, 즉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몸을 뜨겁게도 하지만 사람의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불이면 불이지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강조점이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 그리고 그 갈라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보통 급하고 강한 바람, 불에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하면 꼭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을 맞아서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불에 댄 것처럼 방방 뛰기도 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읽어야 할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 멀고 먼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시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강렬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보다는 그 소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 혀, 그 뾰족뾰족 갈라져 있는 불의 혀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강조점이 불에 있기보다는
갈라져 있는 불의 혀가 보였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람이나 불보다는 소리, 혀, 그리고 그 갈라짐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그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그리고 불의 혀와 그 갈라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더 일관성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와 혀는 모두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 바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그런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인도 타밀나두 주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배우지 않고 타밀어를 유창하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방언, 즉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전의 말과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를 쓰면 그들의 말이 이전의 말에서 갈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언어에서 성령의 언어로, 예수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갈라진 것입니다. 최근에 개그맨 신동엽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동엽 씨는 언젠가부터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해서 화를 나게 하면 절대 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은 상대방이 못 듣고 차 안에 있는 내가 그 욕을 듣는 것이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이래요. 자기만 손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를 째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째려보는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째려보느라고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째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꿔서 해도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졌다, 말이 갈라졌다는 것은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늘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어떤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이후 이제 더 이상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토록 열망했던 세상의 자리, 세상의 권력도 탐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충만케 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제자들의 이전 관심사와 말을 성령의 언어로, 예수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갈라지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그의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을 방해하는 소위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잘못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의 말은 율법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위협하는 말, 살기가 등등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사울을 둘렀습니다. 눈이 부셔 땅에 엎드러진 사울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사울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소리는 사울을 완전히 바꾸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최대 관심사와 말은 과거의 것에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해지는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그의 말은 오로지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 관한 것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입니까? 교회 내에서 나의 자리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이 상하십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먼저 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 관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리, 위치에 관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나의 관심사와 나의 말이 과거의 것에서, 육신의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갈라지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